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나인, 텐. 빠빠리 눈치 까시고요. 더 이상 업그레이드. 새로운 것은 하지 않고 기존 자 사도행전 모였더라. 그리고 나서 빨리빨리 눈치 까시고요. 은혜복음이에요. 최종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들이 사도들을 한 가운데 세워둔 뒤에 그들은 묻기를 무슨 권능으로나 무슨 이름으로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때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백성의 지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만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 허약한 남자가 온전하게 되었는지 그에게 행해진 선한 행동에 관하여 이날의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것이 알려질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의하여 곧 그분에 의하여 이 남자가 너희 앞에 여기 온전하게 서 있느니라. 이분은 너희 이 건축자들이 무가치하게 여겨졌고 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그 돌이시라. 또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야만 하는 다른 어떤 이름도 사람들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제 그들이 저들을 배우지 못하고 무지한 사람들로 알았던지라.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자. 스스로 놀라고 하였더라. 이어서 그들은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저들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었더라. 그리고 치유된 그 남자가 저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그것을 반대하여 아무것도 말 수 없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저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명령 후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리요? 이는 정녕 눈에 띄는 기적이 그들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는 것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것이 백성 사이에 추가적으로 퍼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엄하게 위협하여 앞으로 그들이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이 저들을 불렀으며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절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했더라.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전에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그 다음에 이는 우리가 보고 들었던 것들을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므로 그들이 사도들을 추가로 위협한 백성 때문에 어떻게 자신들이 저들을 처벌할지를 전혀 찾지 못한 채 저들을 가게 하였더라. 이는 이 치유 기적이 그 위에 보여진 그 남자는 40세가 넘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풀려난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일행에게 가서 수석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들에게 말한 것을 모두 알려주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한뜻이 되어 자신들의 목소리
명신대 한번 가볼까? 명신대 오늘 시간이 있는데. 비오는 날 명신대를 하나님께 높였고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시서 하나님 이 신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신이이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나이다. 어찌하여 이 교도들이 분개하였으며 백성이 헛된 것을 구상하였는가. 땅의 왕들이 일어섰으며 지리자들이 주를 대적하여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한데 모였도다. 이는 참으로 당신의 거룩하신 아이 예수님고 당시서 기름 부으신 분을 대적하여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둘 다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데 모였기 때문이니 무엇이든 당신의 손이 행하신 것이 이행되기로 미리 결정된 당신의 계획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그런즉 주여 이제 그들의 위대함들을 보소서. 그리고 당신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하게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승인하여 주소서. 치유를 위해 당신의 손을 앞으로 뻗으셔. 표적들과 이적들이 이 당신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행하여 지도록 하소서.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후에 그들이 함께 결집한 그 장소가 흔들렸더라. 그래야 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졌으며 그들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많은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었더라. 또한 그들 중 누구라도 자신이 소유한 것들에 관하여 응당되기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그들이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더라. 그리고 위대한 권능으로 사도들이 주 예수 부활의 증거를 전하였더니 크나큰 은혜가 그들 모두 위에 있었더라. 또한 그들 가운데 부족한 이가 아무도 없었더라. 이는 토지들이나 집들의 소유자들이 모두 그것들을 팔아서 판 것의 값들을 가져왔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것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으니 모든 사람들에게 저마다 자신이 가진 필요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졌더라. 그리고 사도들에 의하여 바나바란 이명으로 불리는 바나바는 해석하자면 유안의 아들인데 레이니오 사이프러스 지방 출신 요세스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 그것을 팔아서 대금을 가져왔고 사도들의 발 앞에 그것을 두었더라. 제5장. 그러나 아나니아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남자 한 명이 자기 아내 사피라와 함께 서로 팔았고 그의 아내 역시 그 일에 은밀하게 연루된 채로 그 값의 일부를 따로 챙겨 두었으며 일정 부분만을 가져왔고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채워 성령님께 거짓말하게 하고 토지의 값 일부를 따로 챙겨 두게 하였더냐. 그 토지가 남아 있었을 때 그것이 너의 소유가 아니었느냐. 그리고 그 토지가 팔린 뒤에도 그것이 오롯이 너의 권한 안에 있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너의 마음속에 이런 것을 품었느냐. 너의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냐. 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한 것이라. 그러자 이 말들을 들은 아나니아가 엎어졌고 숨을 거두었더라. 그러자 크나큰 두려움이 이런 것들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임하였더라. 그리하여 청년들이 일어나서 그를 말아 올렸고 그를 밖으로 날랐으며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어서 무엇이 벌어졌는지 모른 채 그의 아내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약 3시간 간격이 지난 후였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녀에게 반응하기를 나에게 말하라. 너희가 토지를 그 정도에 팔았느냐.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예, 그 정도이옵니다 하였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의 영을 시험하기로 공모하였으니 이제 어찌 된 것이냐. 보라, 너의 남편을 장사한 자들이 발문 앞에 있으니 너를 밖으로 나르리라 하였더라. 그때 그녀가 즉각 그의 두 발 앞에 엎어졌으며 숨을 거두었더라. 그리고 나서 청년들이 들어왔는데 그녀가 죽은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밖으로 나르면서 그녀의 남편 곁에 그녀를 장사하였더라. 그러자 온 교회에 크나큰 두려움이 임하였으며 이런
것들을 들은 자들에게도 다 임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백성 사이에서 발견되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한 뜻이 되어 솔로몬의 주랑 안에 있었더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도 감히 그들에게 스스로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나 백성이 그들을 드높였더라. 그리고 믿는 자들이 죽게 더해졌으니 남자들과 여자들은 무리들이었더라. 그들이 병든 자들을 거느리고 데리고 나가서 그들을 침상들과 침대들에 누일 정도였으니 하다못해 지나가는 베드로 그림자만이라도 그들 중 일부를 들이우도록 하려 함이었더라. 또한 예루살렘 주변 도시들에서 나온 어떤 무리가 있었는데 환자들과 불결한 영들에 시달리던 자들을 데려왔으니 그들 각자가 모두 치유받았더라. 그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 모두가 들고 일어났으니 대제사장은 사두개파 사람들을 총파요 격분으로 가득 채워졌더라. 그리고 그들의 손을 사도들에게 대었으니 저들은 일반 감옥에 집어넣었더라. 그러자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들을 열어서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이같이 말하였더라. 가라, 성전 안에서 백성에게 이 생명의 말씀들을 모두 전하라. 그래야 그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른 아침에 성전 안으로 들어갔으며 가르쳤더라. 그러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속한 올라온 모두를 함께 불렀으며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감옥에 사람을 보냈더라. 그러나 간원들이 왔는데 그들은 감옥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자 그들은 되돌아가서 알리며 말하기를 진실로 감옥이 전적으로 안전하게 잠겨 있는 것과 지키는 자들이 밖에서 문들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열었을 때 우리는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제 대제사장과 성전 대장과 수석 제사장들이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 일이 어디에서 커질지 그것들에 관하여 확신이 서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누군가가 왔으면 그들에게 일러 말이를 벌써 당신들이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대장이 관원들을 대동하고 가서 사도들을 무력을 쓰지 않고 데려왔더라.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니 자신들이 돌로 맞아 죽지 않으려 함이었더라. 그래야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왔을 때 그들은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워두고 대제사장은 그들에게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너에게 엄하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너희의 교리로 가득 채웠으니 이 사람의 비를 우리에게 돌리려는 의도로다 하였더라. 그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사람들보다는 도리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으니 그분을 너희가 살해하였고 나무에 매달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오른손으로 그분을 크게 높이시어 한 통치자와 한 구원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 용서함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들에 관하여 그분의 증인들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시니라. 그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들이 마음이 상하여 그들을 살해하려고 의논하였더라. 그때 공회 가운데 한 명이 거기에서 일어섰으니 가말리엘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바리새파 사람이 율법 박사로서 모든 백성 가운데 명망 있는 자였다. 그래야 그가 사도들을 잠깐 밖에 두도록 명령하였고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과 관련하여 무슨 의도로 행하는지 스스로 주의하라. 이는 이 날들 이전에
어, 드다스가 들고 일어나서 스스로 누군가 되는 것처럼 과시하였는데 약 400명이 되는 주에 어떤 사람들이 그녀에게 스스로 가담하였다가 그가 살해되자 그에게 순종한 자들 모두가 다 흩어졌고 아무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 사람 이후에 갈릴리 유다가 세금을 부과하는 날들에 들고 일어나서 많은 백성을 이끌어가서 그를 쫓게 하였는데 그 역시 죽자 그에게 순종하던 자들조차 모두 다 흩어졌더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에게서 물러서 꼬리들 가만히 들어. 이는 만일 이런 계획이나 이런 행위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라면 그들은 습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면 너희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수 없노라. 어쩌면 너희가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로 발견될까 우려하노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동호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때린 후에 그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도록 명령한 뒤 사도들 놓아 주었더라. 그러자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수치를 당할 만한 자격 있는 자로 여겨진 것을 그게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더라. 그래야 매일 성전 안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제2장 제6장 그리고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자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브리인들에 대하여 어떤 불평이 일어났으니 그들의 가부들이 매일의 원조에서 등한시 되었기 때문이다. 그때 12 제자들은 무리를 자신들에게로 불러 이같이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식탁들을 섬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도다. 형제들아, 이러한 이로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로 충만한 7명 남자들을 찾으라. 우리가 그들에게 이 임무를 지정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사에게 우리 자신을 바치겠노라. 아이고 어디야. 바치겠노라. 그러자 그렇게 말한 것은 온 무리를 기쁘게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남자인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코루스와 니카노루와 티몬과 파메나스와 안티오크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콜라스를 선택하였더라. 그들이 저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더라. 그래 사도들이 기도한 후에 사도들은 자신들의 두 손으로 그들에게 안수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융성하였더라. 그리고 제자들의 수가 예루살렘에서 대단히 크게 증가하였고 제사장들 중에서 거대한 집단이 믿음에 순종하였더라. 그리고 스데반은 믿음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백성 가운데서 위대한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였더라. 그때 회당에 속한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박하시니 그곳은 리베르 인들과 키르네 인들과 알렉산드리아 인들의 회당으로 불렀으며 실리시아에서 온 자들의 회당과 아시아에서 온 자들의 회당으로 불렸더라. 그자 그들은 그가 전하는 지혜와 영을 대항하지 못하였다. 그때 그들이 사람을 매수하였으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가 모세를 대적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적인 말들을 전하는 것을 들었도다 하였더라. 그자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질하여 그에게 왔고 그를 잡아서 그를 공회로 데려갔더라. 끝에서 늦게 가면 뭔가 이거 항상 이거 석장이요? 그러면서 거짓 증인들을 조직해
두었으니 거짓 증인들이 이같이 말하더라. 이 사람은 이 거룩한 처소와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적인 말들을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그가 나사렛 예수는 이 처소를 파괴할 것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전달한 관례들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 그자 공회에 앉아있던 자들 모두가 그를 빤히 쳐다보았으니 마치 그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음을 목격하였다. 제체장. 그때 제사장이 말하기를 이것들이 사실이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남자들아 형제들아 그리고 아버지들아 경청하라.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카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셨으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고향으로부터 너의 친족으로부터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역으로 들어오라 하셨느니라. 그때 그가 칼다인들의 지역에서 나와서 카란에 거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로부터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는 지역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리고 그래서 그에게 그 안에서 유산을 전혀 주지 아니하셨는데 그가 발붙일 만큼도 주지 아니하셨으니 아니하셨도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어찌니 그것을 그에게 소유로 주리라 약속하셨으며 그가 아직 자신이 없었을 때 그의 뒤를 잇는 그의 시에게 또 약속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시가 안타국 지역에서 제도해야 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노예 신세가 되게 할 것이요 그들은 400년간 막 악하게 다를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이 민족에게 노예 신세가 되리니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노라.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이 나와서 이 장소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그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그와 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8번째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도다. 이어서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12족장들 낳았느니라. 이후에 족장들이 시기가 발동되어 요셉을 이집트로 팔았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의 모든 고난들에서 그를 구출하시고 그에게 이집트 왕 파라오 목전에서 호와 지혜를 주셨느니라. 그가 그를 이집트와 그의 온 집을 거스리는 지배자로 삼았느니라. 이때 이집트와 가나안 전역에 6년이 들었으니 크나큰 고난이라.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식량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야곱이 이집트 안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듣자 그가 우리 조상들을 먼저 보냈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알려졌으며 이후에 또 요셉의 친족이 파라오에게 알려졌느니라. 그때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자신에게로 불렀고 그의 모든 친족도 부르니 75 혼들이라. 이런 이유로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왔고 그와 우리 조상들이 죽었으니 스켐으로 옮겨져서 아브라함이 얼마간의 금액을 내고 스켐의 아버지 엠모르 아들들에게서 매입한 그 돌무덤 안에 안치되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백성이 이집트에서 증대하고 번성하였으니 요셉을 몰랐던 또 다른 왕이 일어날 때까지라. 바로 그자가 자기 친족을 간교하게 대하였고 우리 조상들을 악하게 다루었으니 그렇게 하여 저들은 그들을 살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로 그들 어린 자녀들 내다 버렸느니라.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지극히 수려하였기에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개월간 키워졌느니라. 그리고 그가 내다 버려졌을 때 파라오의 딸이 그를 거두어들였고 그를 그녀 자신의 아들로 부양하였도다. 그리하여 모세가 이집트인들의 모든 죄를 배우게 되었으니 말들에 있어서와 행실들에 있어서 매우 능력이 있었느니라. 그리고 그가 만 4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형제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을 찾아갈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느니라. 그리고 그가 그들 중 한 명이 그때 고통받는 것을 보고는 그를 옹호하였고 압제당한 자의 복수를 이행하여 이집트인들을 찾느니라. 이는 모세가 자신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시고자
하심을 그 형제들이 이해했을 것이라고 짐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리하여 그 다음날 그들이 분쟁하고 있을 때 그가 그들에게 스스로를 내보이며 다시금 그들을 하나 되게 하려고 하면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당신들은 형제들인데 어째 당신들은 서로에게 옳지 않게 행하나이까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그러나 그의 이웃에게 옳지 않게 행한 자가 그를 확 밀치매같이 말하였느라. 너를 우리 위에 치리자와 판관으로 삼은 자가 누구냐? 내가 어찌 그 이집트인들에게 한 것처럼 내가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모세가 도망하였고 미디안 지역에서 타국인이 되었으니 그곳은 그가 두 아들을 낳은 곳이라. 그리고 40년이 만료 되었을 때 시내성 광야에서부터 주의 천사가 떨긴 나무 가운데 있는 불의 화염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느니라. 모세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는 그 광경을 경이로워하였다. 그런 즉 몇 장이야? 그가 그것을 보려고 가까이 다가가는 동안 주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였으니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들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 하나님의 야곱 하나님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모세가 따르고 감히 보지 못하였더라. 그때 주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두 발이 너의 신발 두 발에서 너의 신발을 벗으라. 이는 내가 선 것이 거룩한 터이기 때문이라. 이집트에서 나의 고난의 백성을 내가 봤고 또 내가 보았으니 그들의 신음을 내가 들었기에 그들을 구출하려고 내려왔는다.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겠노라. 그들이 너를 지리자와 판관으로 삼은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며 거부한 자가 이 모세니라. 꼬랑 친다고.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그들에게 나타난 천사를 통하여 지리자와 구출자가 되도록 보내셨느니라. 40년 동안 그가 이집트 지역 가운데 또 홍해에서 또 광야 가운데서 이적과 기적들을 보인 뒤에 그들을 데리고 나왔느니라. 이것이 그 모세니 그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너에게 일으켜 세우리라. 너희는 그의 말들을 들을지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그니 곧 시내산 속에서 그에게 말한 천사와 함께 광야 속 교회에 있었으며 우리 조상들과 함께 있었던 자라. 그는 우리에게 주고자 생명력 있는 신탁의 말씀들을 받았느니라. 우리 조상들은 그에게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들 자신들에게 밀쳐냈으며 자기들 마음속에서 다시금 이집트로 돌이키셨으니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 앞으로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 이는 우리를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나온 이 모세로 말하자면 우리는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야 그들이 그 당시에 송아지들을 만들었고 그 우상들의 희생제물을 바쳤으며 그들 자신의 손에서 나온 결과물들 그게 기뻐했나. 그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셨고 그들이 하늘의 군대를 경배하도록 내버려 두셨느니라. 예언자들의 책 안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오 너희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40년 너는 기간 동안 광야 건에서 도살당한 짐승들과 희생제물을 나에게 바친 적이 있었더냐. 진즉 너희가 모르고 장막과 너희 신 램판의 별 너희가 그것들을 경배하려고 만든 모형들을 지니고 다녔더라. 그런즉 나는 너를 바벨론 너머로 끌고 가버릴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장막을 광야 가운데서 가운데 두었으니 모세가 자신이 목회한 형식에 따라 그것을 만들도록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며 지정하신 대로였더라. 그 뒤에 온 우리 조상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얼굴 앞에서 내쫓으신 이방인들 소유 안으로 요수와 함께 그것을 들어왔으니 다윗의 날들에까지 이르렀느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서울을 발견하고 야곱 하나님을 위하여 성막을 장만하려고 열망하였느니라. 그러나 솔로몬이 금께 한 집을 건축하여 드렸느니라. 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예언자가 말하는 것과 같으니
평화라 그러지. 화평.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너희가 나에게 무슨 집을 건축하여 주겠느냐 혹은 나의 안식의 초소가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고기가 뻣뻣하게 되고 마음속과 두개 할례 받지 않는 너희여 너희가 항상 성령님께 저항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한 것과 같이 너희가 그렇게 행하는도다. 예언자들 중 너희 조상들이 박해하지 아니한 이가 누구냐. 그리고 그들이 그의 정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관하여 미리 제시하였던 예언자들을 살해하였도다. 이제 그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배반자들과 살인자들이 되었도다. 너희는 천사들을 제정함에 따라 율법을 받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마음이 상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향하여 자신들의 일을 갈았더라. 그러나 성령님으로 충만한 스데반은 하늘 속을 확고히 올려다 보았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에 말하기를 보라. 내가 하늘들이 열린 것과 또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계신 인자를 보노라 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고 자신들의 귀를 틀어 막았으며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를 도시 밖으로 던졌고 그를 돌로 쳤더라. 그러자 증인들이 그들의 옷을 한 청년의 두 발 앞에 내려놓았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더라. 그런즉 하나님을 부르며 주 예수여 저의 영을 받아주소서라고 말하는 스데반을 그들이 돌로 쳤더라. 이에 그가 무릎을 꿇고 큰 목소리로 외쳤으니 주여 이 죄를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소서 하였더라. 그자 그가 이렇게 말한 후에 그는 잠들었더라. 제8장. 그리고 사울은 그의 죽음에 동조하고 있었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를 대적하여 심한 박해가 있었으니 그들이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구역들 도처에 널리 흩어졌는데 사도들만 예외였더라. 그리고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그의 장기로시로 옮겼고 그에 대하여 크나큰 애도를 표하였더라. 사울로 말하자면 그는 교회를 크게 파괴하였으니 집집마다 진입하여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그들을 감옥에 넘겼더라. 그리고 널리 흩어진 자들이 곳곳마다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였더라.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도시로 내려갔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더라. 그러자 백성이 한뜻이 되어 빌립이 행한 기적들을 듣고 보면서 그가 전한 그것들에 관심을 두었더라. 이는 불결할 영들에게 점유되었던 이들에게서 그것들이 큰 목소리로 답장이요. 외치면서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증풍들에 걸린 많은 이들과 걸린 많은 이들이 치유되었더라. 그러자 그 도시 안에 크나큰 즐거움이 있었더라. 그러나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가 지난날 바로 그 도시 안에서 마법을 사용하여 삼마리아 백성을 매혹하고 스스로 어떤 대단한 일로 내세웠더라. 그에게 그들이 모두 관심을 두었으니 가장 낮은 자부터 가장 위대한 자까지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이라 하였더라. 그래야 그들이 그를 귀하게 여겼으니 오랜 시간에 걸쳐 그가 마법들로 그들을 매혹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선포하는 빌립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은 후에 그들이 모두 침례를 받았으니 남자들과 여자들 모두라. 그때 시몬 자신 또한 믿었더라. 그리고 그가 침례 받은 후에 그는 빌립과 함께 계속 있었고 행해지는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면서 경이로워하였더라.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듣자 그들이 저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더라. 그들이 내려왔을 때 그들은 저들이 성령님을 받도록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라. 이는 아직도 그분께서 저들 중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저들은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기 때문이라. 그때 그들이 자신들의 두 손으로 저들에게 안수하였고 그들 성령님을 받았더라. 그러자 사도들이 이 두 손으로 안수함을 통하여 성령님이 주어진 것을 시몬이 보자 그가 그들에게 돈을 내밀며 말하기를 제가 제 두 손으로 안수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가 성령님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권능을 제게도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의 돈이 너와 더불어 망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돈으로 구매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너는 이 사안에 있어서 분담할
목도 할당된 목도 얻지 못하라. 이는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옮겨 목전에서 옳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어쩌면 혹시라도 너의 마음의 생각이 너에게서 용서될 수 있으리라. 이는 내가 극악 무도함 가운데 있으며 죄악에 속박되어 있음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 그때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길 당신은 나를 위하여 적게 기도하시오. 당신들이 언급한 이런 것들 중 아무것도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하셔서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으며 사마리아인들은 많은 촌락들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였더라. 이후에 죄의 천사가 빌립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사막인 가자로 내려가는 길까지 남쪽을 향하여 가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빌립이 일어나서 갔더라. 그런데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인들의 칸카다 여왕 아래에서 대단한 권위를 가졌고 그녀 모든 보물 창고 책임을 맡은 네시가 경배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되돌아가는 중이었고 그의 병거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더라.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스스로 합류하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빌립이 그를 향하여 거기로 달려갔는데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낭독하는 그의 말을 들었기에 말하기를 당신이 낭독하고 있는 것을 당신은 이해하나이까 하였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나를 지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으리요 하였더라. 그러자 그럼 빌립이 올라와서 자신 곁에 앉을 것을 그에게 간절히 청하였더라. 그가 있던 성경 기록은 이 대목이었더라. 그가 도살장에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개털 깎는 자 앞에서 말하지 못하는 어린 양같이 그가 자신의 입을 그처럼 열지 아니하였다. 그의 굴곡 가운데 그의 공원은 박탈당하였다. 그런즉 누가 그의 세대들을 선언하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수탈되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 네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간구하노라. 그 예언자가 누구에 관하여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가? 자신에 관해서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관해서인가 하였더라. 그때 빌립이 자신의 입을 열었으니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 선포하였더라. 이고 그들이 자신들의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은 어떤 물에 도달하였더라. 그러자 그 네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에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엇이 방해하리오 하였더라. 이에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의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당신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니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는 믿노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병거를 가만히 세우도록 명령하고 그들이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갔으니 빌립과 네시 모두가 그런 다음에 그가 그에게 침례를 줬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물에서 올라왔을 때 죄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 가셨으니 네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빌립이 여기서 휴거 됐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네시는 그를 보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에녹과 모세, 엘리야, 빌립 이렇게 있네. 그리고 나서 그는 크게 기뻐하면서 그의 길을 갔더라. 그러나 빌립은 아주 투세 여기서 다시 발견된 게 갔다가 와본 거예요. 이게 바울 형님 같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바울 형님도 갔다 와봤잖아요. 그러나 빌립은 아주 투스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이 가이사라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도시들을 공유하면서 그 안에서 선포하였더라. 제구장. 그리고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대적하여 이업들과 사륙을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갔으며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게 전달한 편지들을 그에게 간절히 청하였으니 만일 그가 이 길에 속한 자 여가 6땡이요. 자를 누구라도 발견한다면 그들이 남자들이든지 여자들이든지 그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결박하여 데려오려 함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여정을 떠남에 따라 그는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빛이 그의 주위를 비추었더라. 그러자
그가 땅에 엎어졌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 하느냐 하시니라. 그리하여 그가 말씀드리되 당신은 누구시니까 하였더라. 이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가시들의 발길질하는 것은 너에게 모진 일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가 떨면서 깜짝 놀라 말씀드리길지요 당신께서는 제가 무엇을 아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그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너에게 알려지리라 하셨느니라. 근즉 그와 여정을 함께한 사람들의 음성을 들었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였기에 말문이 막혀 서 있었더라. 이고 사울이 땅에 일어난데 그 눈이 열렸을 때 그는 아무도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그를 손으로 이끌었고 그를 다마스쿠스 안으로 데려갔더라. 그리고 그는 3일 동안 시력을 잃은 채 있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었더라. 그런데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불리는 어떤 제자 한 명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에게 주께서 현실로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하셨느니라. 이에 그 말씀드리기를 벌써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일어나 곧은 거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서 유다의 집 안에 타르수스 주치는 사울이라고 불리는 이를 문의하라. 이는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가 자신의 시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아나니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남자 안으로 들어왔어. 그 손을 자신 위에 올리는 것을 현실로 보았기 때문이라. 그때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더라. 주여 이 사람에 관해서는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악을 행하였는지 제가 많은 이들을 통하여 들었나이다. 그리고 그가 여기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모두 결박할 권한을 수석 제사 장로로부터 얻었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에게 선택된 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얼마나 심한 것들을 나와 나의 이름을 위하여 겪어야만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아나니아가 그의 길을 가서 그 지방으로 들어갔고 그의 두 손을 그의 위에 올려놓고 말하기를 사울 형제 당신이 오는 동안 길에서 당신께 나타나신 주 곧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당신의 시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해 주도록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러자 즉시 그의 두 눈에서 마치 비늘들과 같은 것이 떨어졌더라. 그리하여 그가 곧바로 시력을 받으며 일어나서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 음식을 받은 후에 그가 강건해졌더라. 그때 사울이 며칠을 다마스쿠스에 있던 자들과 함께 있었더라. 그리고 그는 즉각 회당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를 선포했더라. 그러나 그의 말을 듣는 자들 모두가 놀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또한 여기에 온 것도 그들 결박하여 수석 제사장들에게 데려가는 그 의도가 아니냐 하였더라.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고 이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 이심을 입증하면서 다마스쿠스에 거하던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하였더라. 그리하여 많은 날들이 찬 뒤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로 의논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숨서 기다리고 있음이 사울에게 알려졌더라. 근즉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주야로 성문들을 파수했다. 그때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갔으며 그로 하여금 성벽을 통하여 바구니 안에서 내려가게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는 스스로 제자들에게 가다 말고 시도하였으나 그들은 모두 그를 무서워하였고 그가 제자가 되었음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아이고 이렇게 됐네.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그를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며 그가 길에서 주를 본 것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그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그들에게 밝히 알렸더라. 그리하여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들과 함께 들어가고 나갔더라. 그리고 그가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전하였고 담대하게 전하였고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여 논박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를 살해하려 하였더라. 형제들이 그것을 알았을 때 그들이 그를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를 타르수스로
내보냈더라.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삼마리아에 걸쳐 교회들이 안식을 얻었고 새로 세움을 받았더라. 그리고 주를 두려워함 가운데 살아가며 성령님 위로 안에서 번성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며 지나가는 동안 그가 루다에 가던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라. 그런데 그가 에네아스라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남자 한 명을 발견하였는데 그는 8년 동안 자기 병상을 8년 동안 자기 병상을 지키며 중풍병을 앓았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에네아스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일어나서 내 침상을 정돈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즉시 일어났더라. 그러자 루다와 사론에 가던 자들 모두가 그를 보았고 죽게로 돌이켰더라. 이제 타비다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제자 한 명이 요파에 있었는데 타비다는 에석에 의하면 도르카스로 불렸더라. 이 여자는 그녀가 행한 선한 행위들과 자선 행위들로 충만하였더라.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녀가 병들어 죽었더라. 그들이 그녀를 씻긴 후에 그들은 그녀를 다락방 안에 뉘었더라. 그래야 루다가 요파에 가까웠던 고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들었고 그들은 그에게 두 사람을 보내서 그가 그들에게 오는 것을 늦추지 않기를 그에게 간절히 청하였더라.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갔더라. 그가 오자 그들은 그를 다락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의 곁에 서 있던 가부들이 울며 도르카스가 그들 곁에 있는 동안 그녀가 만들었던 우도들과 의복들을 보여주었더라.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을 모두 밖에 둔 다음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 시신을 향하여 자신의 몸을 돌이켜 말하기를 타비다야 일어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자신의 두 눈을 떴고 그녀가 베드로를 보자 그녀는 일어나 앉았더라. 이에 그가 그녀를 그의 손으로 잡아 그녀를 일깨워 세웠더라. 그리고 그가 성도들과 가부들을 부른 후에 그녀가 살아있는 것을 드러냈더라. 그러자 그것이 요파 전체에 걸쳐 알려졌고 많은 이들이 주를 믿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많은 날들을 요파 안에 머물며 어떤 무두장인 시몬이라 해가 뜨는데요. 시몬이라 하는 이와 함께 하였더라. 제10장 카이사라에 고넬료라고 불리는 어떤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이탈리아인들의 부대라고 불리는 부대의 백부장이자 독실한 남자이며 그의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백성에게 많은 자들을 베풀었으며 하나님께 늘 기도하던 자였더라. 그날의 제9시경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들어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고넬료 하는 현실을 그가 분명하게 보았더라. 그런즉 그가 그를 바라보자 그가 무서워하며 말하기를 주여 무슨 일이니까 했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이같이 말했다. 너의 기도들과 너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기념으로 상달되었느니라. 그런즉 지금 요파로 사람들을 보내 베드로라는 이명으로 시몬이라 하는 이를 초청하라. 그가 어떤 무주장인 시몬이라 하는 이의 집에 묵고 있으니 그의 집은 해변가에 있느니라. 그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리고 나서 고넬료에게 말한 그 전사가 떠나자 그는 자기 집 안을 총 2명과 꾸준히 자신을 보호한 자들 중 독실한 군인 한 명을 불렀더라. 그리고 그가 이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분명히 밝힌 후에 그는 그들을 요파로 보냈더라. 이튿날 그들이 자신들의 여정을 떠나 그 도시에 가까이 다가가는 동안 베드로는 6시경에 기도하려 옥상 위로 올라갔더라.
그러다가 그가 몹시 허기가 져서 먹고자 하였으나 그들이 준비하는 동안 그가 현시의 몰입에 빠졌더라. 그러자 하늘이 열린 것과 어떤 그릇 하나가 그에게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마치 거대한 보자기에 내 모퉁이가 묶인 것 같았으며 땅으로 내려졌더라. 그 안에는 온갖 부류 4발 달린 짐승 땅의 짐승들과 야생 짐승들이 기어 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날짐승들이 있었더라. 그러자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셨는데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였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말씀드릴 주여 그럴 수 없나다. 이는 제가 속된 것이나 불결한 것은 어떤 것도 결코 먹은 적이 없기 때문이옵니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 음성이 그에게 다시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부르지 말라 하셨더라. 이 일이 세 번째 이루어졌더라. 그리고 나서 그 그릇은 하늘 속으로 다시 받들려 올라갔더라. 이제 보라 이제 베드로가 자신이 목격한 이 현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 확신이 서지 않아 하는 동안 고넬료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 시몬의 집을 문의하였고 대문 앞에 서서 부르며 베드로란 이명으로 불리는 시몬이 거기에 묵고 있는지 아닌지 물었더라. 베드로가 그 현시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동안 성령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세 남자가 너를 찾고 있느니라. 근데 다시 아이고 가깝네. 그러므로 일어나서 너는 내려가라. 그리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이는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라.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로부터 보냄받은 남자들에게 내려갔더라. 그러고는 말하기를 보라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자라. 그러므로 당신들은 무슨 까닭으로 왔는가 했더라. 그자 그들이 이같이 말했더라.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유대인들의 온 민족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가진 분인데 거룩한 천사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경고를 받았으니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그의 집 안으로 모시고 당신의 말씀들을 들으라 하셨나이다. 그때 그가 그들을 안으로 불러 그들을 묻게 하였더라. 그리고 이튿날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떠났으니 요파로부터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길을 나섰더라. 그리고 이튿날이 지나고 그들은 가이사라에 진입하였더라. 이는 고넬료는 그들을 기다렸고 그의 혈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도 한데 불렀더라. 그래야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였고 그의 두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였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그를 잡아 일으키며 말하기를 일어서라 나 자신도 사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와 대화하는 동안 그가 안으로 가서 함께 온 많은 이들을 발견했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들도 알다시피 유대인 사람이 또 다른 민족에 속한 누군가와 친교를 하거나 가까워지는 것은 합법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불결하다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초청을 받자마자 어떠한 의도도 제기하지 않고 당신들에게로 왔노라. 그러므로 내가 묻노니 당신들은 무슨 의도로 나에게 사람을 보냈는가. 그러자 고넬료가 말하기를 4일 전에 저는 이 시각까지 금식하고 있으며 제9시에 제가 제 집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나이다. 그런데 벌써 한 남자가 내 앞에 빛나는 옷차림하고 서서 이같이 말하였나라. 고넬료야 너의 기도가 응답되고 너의 자손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기억되었도다. 그러므로 옆바로 사람을 보내어 여기 이 베드로라는 이명을 가진 시몬을 부르라. 그가 해변가에 있는 어떤 무두장인 시몬이라 하는 이의 집 안에서 묵고 있느니라. 그가 오면 그가 너에게 말해주리라. 그러므로 즉시 제가 당신께 사람을 보냈으면 당신이 오셨으니 당신께서 잘하신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께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들으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석하였나이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 입을 열었고 이같이 말하였더라.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전혀 존중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모든 민족마다 그 가운데 그분을 두려워하고 의를 수행하는 자는 그분께 기꺼이 받아들여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보내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한 화평을 선포하는데 그분은 모든 것을 주시리로다. 내가 말하노니 그 말씀은 온 유대에 걸쳐 공포되었고 요한이 선포한 침례 뒤에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였음을 당신은 아는 바라. 여기가 지금 8장 여기까지 하고 끊어가겠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것이 요리오고 이것이 요리오 이렇게 됩니다. 당신들도 아는 바라 곧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셨으며 그분께서는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압받는 자들 모두를 치유하시며 두루 다니셨다는 것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우리는 그분께서 두 곳 모두 곧 유대인들의 지역과 예루살렘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증인들이라. 그들이 그분을 살해하였고 나무에 매달 않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 일으켜 세우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이셨으니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 미리 선택받은 증인들에게 곧 우리에게라. 우리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자들이라.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며 그분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임명받은 자이심을 증언하라고 명령하셨느니라. 그분에 대하여 모든 예언자들이 증거하였으니 그의 이름을 통하여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대로 사면을 받으리라는 것이라.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들을 전하고 있는 동안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그들 모두에 그들 모두에 임하셨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